우중가양 파니다야 파리묵항 사팅 우파트페트와 소 사토 아스 사티 사토. 이 윗바사나 수행은 번뇌를 없애는 수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번뇌를 직접적으로 내가 눌러가지고 없애는 수행이 아니라 아까 말했죠. 보는 마음이 있으면 여기 있어요. 아는 마음을 키워가지고 이 아는 마음에서 지혜가 생겨나고 지혜가 모아지고 했을 때 나중에 그 지혜를 대상으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지혜가 번뇌가 일어나는 맨 처음 그 보는 마음 얘에서 두 발짝 멀어져 가지고 이제 이것이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대상의 차원이 바뀌어 가지고 이 지혜가 대상이 돼 버리기 때문에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번뇌가 일어날 토대로부터 아예 그냥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번뇌가 사라진다고, 그러니까 번뇌가 뿌리가 뽑힌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로켓을 쏴가지고 달에 가서 살아버리는 거라고, 이 윗바사나 수행은. 그렇게 번뇌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비유를 들자면. 하지만 윗바사나 수행이 아니고 이제 특히 이제 아예 이 사마타 같은 경우는 그러죠. 이 보는 마음을 누르고 이 번뇌가 무조건 없어져야 한다는 그 생각. 그리고 그게 지금 마음가짐이 바르지 못하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바르지 못한 마음가짐. 그리고 중간에 우리 수행자분께서 지금 막 화나고 있는 것에 막 주체를 하지 못하는 것들 보면서 사티가 안 되고 있구나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사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체험들을 얘기하신 거거든요. 사티는 있었어요. 근데 그 사티가 마음가짐이 바르지 못하니까 어떤 사티예요 지금? 바르지 못한 사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대를 가지거나 내가 뭔가 이게 특히 이제 과거의 그런 체험들, 좋은 체험들, 그러니까 좋은 체험을 내가 좋은 체험이라고 못 박아 놓으면은 그렇게 돼요. 그리고 어떤 그 뭐랄까 원인들에 의해서 그게 효과적이었을 수도 있죠. 그죠?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번뇌가 사라지는 걸 보셨다고 했으니까. 근데 제가 중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잘 됐다가 갑자기 더 큰 것이 온다고 막 그런 했잖아요. 그래? 이제 번뇌도 야도 생각이 있어요. 그래? 잽 하니까는 그래? 막을 수 있다고? 그래? 이제 이것 한번 막아봐라 이거예요. 되나 안 되나? 그러니까 우리 사회도 책 제목이 그러잖아요. 번뇌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라고. Never underestimate. Look down defilements. 특히 뭐 교학을 좀 가미해서 말씀드리자면은 10가지 그 결박 번뇌라고 하죠. 도가지혜로 해결되는 번뇌. 도가지혜만이 해결할 수 있는 그 번뇌는 항상 남아있기 때문에 수다원, 사다함, 아나가미, 아라한의 도가지혜가 나지 않는 이상은 그건 계속 있습니다. 깔려 있어요. 지금 이 불들이 들어가 있고 전기가 계속 흐르고 있죠. 근데 우리가 그걸 인식하진 않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얘는 계속 있다고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가침 체험을 했다고 해서 이게 뭐 다음번에 또 그런 게 있을 때 해결이 돼야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일어나면 일어나는구나. 우리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태국 저 인터뷰를 하는 태국 거사님도 그 성향이 좀 있으세요. 강하세요. 이게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또 없어졌었는데 왜 이번엔 또 안 없어지냐 이거야. 사띠를 배우고 처음 와서 사띠를 배우고 그 다음 법문 와서 듣는데 그 마음이 일어나서 번뇌가 사라지는 게 그 자리에 완전하게 2시간 동안 그럼? 그게 너무 그럼. 그 다음부터 계속 그걸 봐. 일단 당근부터 주는 거예요. 번뇌가. 당근부터. 그 다음에 이제 채찍질을 하는 거야. 그래요. 그러니까
사산 스님이 그 저 출가할 때 이런 말씀하셨죠. 딴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그 10년 그 된장 푹 그 뭐라고 해야 돼? 곰다고 하나? 예, 곰 삭는, 예, 곰 삭는 그냥 그런 비구가 되라. 저도 여러분하고 인터뷰할 때 그 어리석었던 모습들 많이 쉐어하죠. 제가 출가자였을 때 처음 출가하고 뭐 그런 것들. 과거에 뭐 그 탁발을 나갔는데 큰 스님하고 탁발을 나갔는데 큰 스님이 하는 행동이 하나도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막 저 스님은 왜 법납이 저렇게 높다고 큰 스님인데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부처님이 탁발할 때는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말을 하지? 왜 수다를 떨지? 제가자들하고. 이런 거 다 본다고 봐야 한다고요. 다. 그러니까 그 스님 수다 떠는 그 스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다 떠는 스님 보고 있는 건 지금 체험자 쪽이죠. 그걸 보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 이 관찰자. 관찰해. 아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러니까 또 하나는 그 관찰자는 그 체험에 일어나는 체험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 사람들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인해 가지고 일어나는 내 마음들 그것도 관찰하는 그걸 관찰하는 게 더 중요해요 사실은. 내가 지금 탐으로 관찰을 탐심으로 저 사람을 보고 있구나라고 하면은 그냥 탐심이 일어났구나라는 걸 그냥 그대로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냥 객관적으로 보는 것에 그 주의를 이제 아니 좀 뭐랄까 헷갈리게 하는 것들이 이제 표현들인데 한국에서는 특히나 이제 그 삼독이라는 표현, 번뇌를 삼독이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벌써 어감이 안 좋잖아요. 나쁜 거라고 딱 이미 흑과 백으로 딱 나눠버려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냥 번뇌도 그냥 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번뇌 얘기를 할 때 탐하고 진을 그냥 그것들의 그 가장 그 기본적인 성질, 끌어당긴 성질, 미는 성질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탐은 그냥 단지 끌어당긴 성질이에요. 욕심내고 막 이렇게 어감을 가지지 마시고 뭔가 끌어당기는 성질, 진은 뭐예요? 그냥 밀어내는 성질, 밀어내는 성질.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내 행동이나 마음은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사실 내가 왜 이럴까 저한테 또 계속 화살을 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단계에서 그 앞 단계에서 관찰까지 해가지고 거기까지 왔어요. 화는 안 없어졌는데 그럼 거기에서 뭔가 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뭔가 조사를 하든가 뭘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마음가짐을 바르게 한다고요. 마음가짐을. 지금 내가 대상을 일어난 마음, 내 마음의 대상, 그러니까 그 일어난 내 마음, 이미 화가 일어났어. 그럼 그 화를 내가 싫어하는가, 싫어하지 않는가? 화도 일어나서 그 화를 바로 내는 게 아니라 사실 화를 내게 되는 가장 큰 원인, 그러니까 가장 그 직접적인 원인은 뭐냐면은 그 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화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 화에 끌려갔기 때문에. 마음가짐을 바르게 한다는 건 화가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그 화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체크를 해주면은 이게 훈련이 되면은 이게 지금 마음가짐을 바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뭔가 제가 힌트를 하나 드렸는데 그 힌트의 답까지 드리자면은 화가 일어나도 이 좋아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화를 좋아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 화가 뭘까요? 그러면 내가 화를 좋아하는 마음이 나면은 화를 내버려서 이게 화가 되는데 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어났어. 근데 이것에서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없어 여기 붙어 있지가 않아. 그럼 얘가 이제 뭐가 될까요? 이게 뭘까 이게? 대상. 손님. 손님? 어유 처음 들어보는 표현인데 참 신선하네요. 손님. 그 시의 시잖아요. 그 시의 의미의 시. 대상, 손님. 오. 강 건너 불. 강 건너 불. 옆집소. 옆집소.
불 건너 강은 아니고. 사사스님 표현입니다. 그럼 그것이 화라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이 화라고 했을 때는 내가 붙으면 화가 일어나지만 화라고 하지 않고 그냥 대상이라고 했을 때 손님이라고 했을 때 일어나는 것 단지 일어나는 것 일어나면 사라지죠? 그럼 또 그럼 또 사라지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냥 사라지는 것. 또 뭐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 또 일어나면서 사라지는 것. 일어남도 없이 사라지는 것.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벌써 이런 지혜들이 하나하나가 지금 화로 볼 때랑 완전 차원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대상의 차원이 달라진다. 그래서 차원이. 네, 손님은 접대 해야 되지 않아요? 수문장이 지나가는 사람들 그냥 쳐다보는 걸까요? 백신, 우리가 백신을 맞잖아요. 근데 백신이 바이러스하고 똑같은 그거죠. 근데 그 바이러스의 독소만 빼는 거잖아요. 그걸 먼저 몸에 투여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몸의 그 면역 체계가 거기에 적응하게 하는 거. 좋아하는 것의 반대가 싫어하는 건 아니죠? 좋아하는 것의 반대가 싫어하는 거. 안 좋아하는 거요. 말씀하실 때. 안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것에 방금 회장님 말씀대로 좋아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벌써 이렇게 바운드리를 쳐놨죠. 좋아하는 것이라고. 그죠? 이게 좋아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좋아하는 것. 그럼 이거의 반대는 뭐겠어요? 이거 빼고 전부 다잖아요. 그죠? 좋아하는 것의 반대는 안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의 반대는 안 싫어하는 것. 스님, 지금 얘기와 연결해서 주신 말씀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저희가 수행할 때 번뇌가 일어날 때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도 수행하면서 많이 생각을 했었고 방편을 구하려고도 했었고 근데 제가 지금 느껴지는 건 이 정도예요. 이제 보는 힘이 좋아지면 자연적으로 해결이 된다. 최소한 아는 마음까지는 알고 나서도 더 수행이 필요하다인데 왜냐하면 그 이전에 법문을 통해서나 인터뷰를 통해서 답들은 다 주셨어요. 저희가 무수히 들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적절히 생각해내거나 그렇게 보여지거나 알아지지는 않는 거예요. 말씀 주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정말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 주시는 올바른 마음가짐, 원하는 마음이 있는지 밀쳐내는 마음이 있는지 이거 하나와 계속해서 말씀 주셨거든요. 부처님 지혜를 빌려오는 것. 그렇게 해서 저는 그거를 말씀 주시는 걸 딱 해서 7가지로 해서 항상 쓰거든요. 이게 보는 힘이 좋아지기 전에는 어떻게 볼 것인가. 올바른 마음가짐으로도 저렇게 화가 올라오면 안 잡힌단 말이에요. 그건 물론 올바른 마음가짐이 아니죠. 잡으려고 했던 거니까. 하지만 방편적으로는 마음가짐을 점검한 이후에 아카사토 스님도 이거를 2번 정도 법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부처님 지혜를 미리 빌려와서 쓰는 걸로 대상으로 보는 것, 일어나는 것으로 보는 것, 마음으로 본다, 느낌으로 본다, 감각으로 본다, 자연의 이치로 본다, 그 다음 무아까지거든요. 이거를 원체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씩 보는 눈이 열리면 이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보는 힘, 아는 힘이 좋아지기 전까지는 이 정도를 빌려와서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도 해결이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보는 힘, 아는 힘이 좋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그렇게 하면
조금 더 개선되는 점 정도를 볼 수 있었다. 이 식으로 해서 계속 저는 하루에 한 번씩 눈 뜨자마자 이걸 암송하면서 시작했거든요.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시간이 지나서 보는 힘이 좋아지고 아는 마음을 어느 정도 알고 나서도 상당 기간이 지나야 이게 좀 떨어져야 되더라고요. 떨어져야 대상이, 그러니까 번뇌가 일어나는 부분들이 조금 떨어져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이제 초입 단계지만 아는 마음을 알고 하면서도 초입 단계지만 지금도 어려운 게, 그러면서 저는 체크를 해보고 이게 어떻게 되지를 테스트 해보는데 지금 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평상시에 알아차림을 할 때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순이라고. 그런데 생각이 일어날 때, 인터뷰 드릴 때 생각이 갑자기 쫙 흘러갈 때, 제가 의도를 가지고 생각할 때, 그 다음 의도가 강하게 들어가는 이런 법 속에서 법 얘기를 할 때는 알아차림이 잘 유지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그리고 번뇌, 강한 번뇌가 일어날 때는 여전히 이렇게 해서 알아차림을 해도 안 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 부분을 받아들이고 그걸 알면 된다. 이 정도가 지금 현재 제가 구한 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알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니까 많이 내려가더라고요. 많이 놓여지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한 방향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공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법문으로 다 주시는 거지만 저는 수행자 측면에서 이제 그런 방편으로 한계가 있다. 정말 열심히 제가 방편을 다 써봤는데 사두 이 그룹 인터뷰의 장점이 이런 거예요. 네,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래요. 사람마다 그 성향에 따라서 또 본인의 지혜에 따라서 이 접목시키는 방법들이 스님들도 많이 달라요. 스님들도.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것이 해결, 그러니까 번뇌를 이해하는데, 몸과 마음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이면은 뭐든 취하시면 좋아요. 뭐든. 그게 핵심. 그러니까 자등명, 법등명 하라고 하셨잖아요, 부처님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은 여러분이 이제 과거에 한 몇 번 말씀드렸는데 마보지 선언에만 목을 매일 필요는 없어요, 절대. 아시겠죠?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여기에 1년이고 2년이고 5년이고 했는데 번뇌가 난 여기 스님들이 가르쳐주는 방법으로 수행을 해도 번뇌가 전혀 해결이 안 돼 라고 하면은 다른 스승을 찾아서 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이득을 위해서. 그게 더 붙여서 제가 질문이 좀 왜 가고 싶으세요? 딴 데로? 여기 즉각한지는 모르겠는데 여태까지 궁금했던 게 사마타도 있고 유파사나도 있고 두 개 다 부처님께서 쓰하신 이렇게 수행 방법인데 다르잖아요. 이렇게 사마타 하는 데서는 사마타를 해야고 위파사나를 해야지 이게 알 수 있다 그러고 위파사나 하는 데서는 사마타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해도 된다. 그러는데 저는 그게 완전히 이해가 안 가는 게 둘 다 필요해서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셨을 거고 가르쳐 주셨을 텐데 그러면은 그 사람의 근기에 따라 다른 건지 아니면 부처님께서는 항상 성정에 드시고 나오셔서 이렇게 하셨다 하셨는데 저희가 성정회를 못 들어가서 위파사나를 이렇게 먼저 하는 게 있는 건지 그게 명확하게 제가 마음속에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어차피 왜 다른데 그게 납득이 가면 수행을 잘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납득이 가야지만 수행이 돼요? 왜 다른가? 왜 스님마다 다 다른 얘기하고 있나? 부처님은 하나만 얘기하셨는데. 아니 두 가지를 사마타랑 위파사나를 하셨는데 이게 나눠져 있는지 그게 사마타 수행은 부처님이 출연하시기 전에도 있었던 수행이라고 지금 그게 그거죠. 그리고 이제 위파사나 수행이 부처님께서 출연하셔서 사티파타나 수행. 근데 왜 이제 그게
뭐 역사적으로 보면은 뭐 이제 주석서라든지 그런 거에서 이제 갈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26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간이 흐르면서 그 사이에서 경이 있고 그 경에 또 주석을 달고 설명 달고 하면서 뭐 누구는 사마타를 닫고 누구는 위파사나를 닫고 확실히 말씀하셨던 거는 사마타와 위파사나다라고는 하셨어요. 사마타, 예, 사마타자 위파사나자, 사마타 위파사나. 그러니까 저는 의문이 그거예요.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사마타하고 위파사나가 필요한 건 저는 동의를 해요. 오케이. 근데 사마타 수행, 위파사나 수행이라는 표현은 안 쓰셨어요. 저는 부처님의 수행은 딱 하나예요. 사티파타나, 사념처 수행 하나. 그 사념처 수행을 통해 가지고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길러내는 거예요. 사마타라는 거는 원래 사마타의 의미는 시원함, 쿨함, 뭐 이렇게 고요함. 위파사나는 통찰이라는 뜻이에요. 통찰. 그걸 이게 우리가 흔히 그냥 위파사나 수행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사티파타나 수행을 통해 가지고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길러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전 맞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 설하신 거는 사마타와 위파사나예요. 사마타와 위파사나. 사마타 수행, 위파사나 수행이 아니라. 경에는 그렇게 돼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전 붙여도 돼요. 사마타 위파사나.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결국은 수행 방법이 아니라 수행 결과일 수 있겠네요. 그죠? 미안해요. 근데 그걸 사마타 수행이다, 위파사나 수행이다 해버리면은 이제 그게 이제 도구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헷갈려요. 그렇게 한다. 네, 헷갈려 해요. 저도 그랬고. 선생님 전해주시면 네. 돼요. 아주 다시 이제 우리 수행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그 사마타 수행하시는 곳에 가면 거기도 나름대로 다 이미 체계가 갖춰져 있어요. 방어 체계가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네. 어떻게 공격하면은 이렇게 방어하겠다는 게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논쟁밖에 안 돼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나는 그런 건 아무 쓸모 없다 그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그러면 아카스도 스님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자, 아까 우리 처음에 이제 보는 마음, 아는 마음,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그 표현을 좀 바꿔가지고 체험자와 관찰자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자, 그리고 체험자와 관찰자 얘기를 하면서 그 관찰을 통해 관찰자의 힘이 거기서 지혜가 개발이 되고 나중에 그 지혜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체험자는 완전히 이제 멀어졌다고 했죠. 그러면은 또 그런 질문되죠. 그럼 거기서 지금 우리가 과거엔 체험자만 있었을 때는 그것이 화였는데 내가 그 화를 그냥 단지 화라고도 보지도 않고 그냥 관찰했을 때 일어나는 것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쉽게 표현하자면 지금 화가 없어져 버렸어요. 화에 끌려가지 않아서 화가 아니게 돼버렸다고요. 그냥 마음이 그냥 하나의 현상만 일어나고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그거에 내가 마음이 전혀 동요가 없는. 그럼 이건 지금 사마타의 위파사나예요. 그 동요가 없는 상태는? 그렇지. 마음 상태는 사마타고 또 그런 마음 상태가 있으려면은 지혜가 있어야 하니까 통찰이 있어야죠. 그 통찰의 힘이 위파사나고 그 통찰의 힘으로 지금 마음 상태가 전혀 동요가 없는 건 사마타고. 근데 부처님께서 그것도 있잖아요. 사성성 이제 아난, 아란 그거는 또 사마타에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닌가요? 그것도 부처님께서 위파사나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위파사나만 하는 수행, 위파사나 수행은 선정이 없는가? 이렇게도 돌려서 얘기할 수가 있겠죠. 선정 수행. 그걸 하려면 이제 선정의 정의부터 또 다시 내려야 돼요. 선정이 뭔가? 선정. 저는 사마디가 강해지는 것. 사마디는 삼매라고 하는 거죠. 사마디. 이번에 제가 태국에 들어갔을 때 이제 하나의 이 얘기를 드릴게요. 거기서 이제 알게 된 오력이라 우리 37 조도품에 보면 오력이라고 있잖아요. 오력, 오근. 오력이나 오근이나 똑같아요.
그 요소가 사티, 사마디, 빠냐, 위리야, 사타. 사티, 삼매, 지혜, 신심, 그리고 노력. 그게 오력에서는 5가지 힘이라고 되어 있고 오근에서는 5가지 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능. 왜 다른 그 마음 작용들, 마음의 요소들, 심소들은 거기 안 들어가 있는가? 왜 이 5가지밖에 그 딱 기능과 힘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가? 그런 걸 이제 생각을 하다가 이 친구들은 힘을 줄 수 있다는 결과를 냈어요. 내가 힘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증폭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 그 심소들이라고.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힘이 세지면은 그게 력으로 된다. 그래서 오근이지만, 그러니까 사마디만 얘기를 하자면은 사마디 자체는 사마디 기능이지만 그것이 강해지고 힘이 세지면은 력이 된다. 사마디 삼매력. 그러니까는 자동차 악셀레이터로 밟을 수 있는 거죠. 예. 그 삼매가 힘을 줄 수 있는데 그 힘을 강하게 주는 정도에 따라서 이제 이게 선정이 된다라고 저는 결론을 냈어요. 그러니까 선정이라는 게 삼매가 강해지는 것.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저는 뭐 색계선정과 무색계선정의 중간 지점이 색계사선정이거든요. 색계사선정 다음이 무색계선정으로 들어간다 하니까 색계선정의 요소가 우백화거든요. 우백화, 평정심. 왜 평정심만 남아야지 그 다음 무색계로 갈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 너무 또 막 더 궁금해, 더 복잡해지죠. 어떻게 보면 답이 안 되고. 예. 결론 제가 하고 싶은 말씀 뭐냐면은 윗바사나 수행에서 선정이 있다 그거예요. 근데 그 선정이 일선정 이거는 모르겠어요.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고 제 개인 견해입니다. 포커싱하는 지점이 달라요. 대상에 포커싱하는 지점이 다르다고. 사마타 수행자와 윗바사나 수행자는. 사마타 수행자는 예를 들어서 초선에 5가지 그거에 포커싱하고 그 다음에 하나씩 없어지면서 2선정으로 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없어지면 3선정으로 가고 포커싱하는 지점이 처음에는 심사 희락정이었지만 그 다음에는 심사에 포커싱이 안 되고 희락정만 남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없어지고 정만 남고 마지막 4선정에서 다 포커싱이 안 되고 오직 정만 딱 남고 거기에만 포커싱이 되고 윗바사나 수행은 그 심사 희락정 자체 아예 포커싱이 그게 주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주 대상이냐? 그러니까 차이점이 그거예요. 포커싱하는 지점이 다르다. 자, 색계선정, 무색계선정 다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죠? 너무 질문이 글로벌하다, 그죠? 광범위하다. 전부 다 상카타담마, 즉 유의법에 들어가 있어요. 유의법. 조건 지어진 법, 그죠? 마지막 그 비상비 비상처 다음이 이제 상수멸이라고 하는데 상수멸은 이제 열반 무의법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윗바사나 수행에서는 보는 그 관점이 거기라고요, 지금. 그 유의법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모든 유의법의 공통적인 특징. 거기에 포커싱이 돼 있어요. 어렵죠? 네. 그러니까 유의법에는 이렇게 조건에 의해서 그 선정에 들어가는 데도 유의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건 뭐 기본적인 거고. 나오면 뭐 그래. 윗바사나는 그 유의법에, 그러니까 그 선정들의 요소에는 관심이 없고, 걔들은 저거 지지고 해봤자 유의법이야. 그리고 그 유의법들에는, 모든 유의법들에는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요. 공통 분모가. 그걸 제가 예전에는 그 쿼크로 제가 비유를 했죠.
쿼크, 아톰, 원자보다 더 깊은 수준의 그 쿼크, 모든 유의법들의 그 공통 분모가 있어요. 걔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심사실험적인 이런 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마타 수행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관심이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그 대상의 포커싱 지점이 다르다고도 말할 수가 있고, 차원이 다르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제 궁금한 거 이제 해결은 뭐야? 이제 가장 이제 궁극적인 그 질문은 뭐야? 그러면은 이 모든 유의법들의 공통 분모가 뭐냐 그거야. 빠냐띠. 삼특상. 오, 그렇죠. 무상고무화. 아, 유의법에. 유의법에. 삼특상도 있고. 근데 삼특상은 너무 뭐랄까 원론적인 얘기고. 이 실제 통찰 수행에서 알게 되는, 체험하는, 이해되는 모든 유의법들의 단지 모든 유의법들의 공통적인 특징. 그게 거기에만 딱 포커싱이 된다고. 왜 다 표정들이 그런 표정? 난 이미 답을 얘기했는데 오늘 하루 종일 떠들었는데. 못 들은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요. 일어남과 사라짐. 유의법의 특징은 일어나면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것만 거기에만 대상이 된다고. 일어나고 사라짐에만 대상이 된다고. 이제 좀 해피해지 하셨네, 다들. 그래서 위파사나 근데 아직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파라마타에 포커싱 돼 있다. 이렇게 바꿔서 오, 좋아요. 그렇지. 예. 모든 유의법들의 파라마타, 유의법들의 특징, 특성, 가장 궁극적인 특성에만 관심이 있다고요. 일어남과 사라짐, 뭐 이거 하나만 그거 지금 뭐 더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도 표정이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만 지금 던져 드린 거예요. 이게 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만 더 얘기해. 하나만 더? 이게 다가 아니에요라고 해서 그 다음으로 사라짐. 그냥 사라짐. 사라짐. 예. 일어나고 사라짐, 사라짐. 또 하나 던져드려요? 일어나면서 사라짐. 아까 다 했잖아요. 내가 다 얘기해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슬을 모래 속에다가 집어넣으면 그게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구슬을 그날 찾겠지. 몰라서 바깥으로. 구슬은 크긴 하니까 그 안에 요만한 비슷한 거는 못 찾으라고. 없으니까 못 찾아요. 그러니까 원론적인 대답이지만 이게 정답이긴 해요.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내 원론적인 답이니까. 그 위파사나 이거는 하나의 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위파사나 하면 다 뭐 맨날 막 무상고 무아를 막 입에 달고 산다고. 근데 실제 프랙티스 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그냥 한 구석에 그냥 놓고 시작을 해야 돼. 왜 무상고 무아인가? 뭐에 대한 무상고 무아인가? 이런 것들 알아가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야지 무상고 무아에 대한 지혜가 생겨요. 이게 뭐 나중에 플라스틱이 뭐 지가 아무리 길고 날고 오래 간다고 해도 몇십 년, 몇천 년이 지나면 사라지니까 무상이다? 근데 그렇게 거기까지만 알고 있는, 그리고 그것이 무상의 전부라고 알고 있는 스님들도 수두룩하게 봤어요. 태국에서도 미얀마에서도. 그러고서 위파사나를 다 알았다고 막 맨날 그냥 무상고 무하면 또 뭐 하면 그냥 무상고 무하 앵무새처럼.